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두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 예수님을 알아보니까 어떤 반응을 보였나를 좀 보려고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제자들인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이유가 무엇이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더니 어떻게 됐는지를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53절이죠. 예수님이 이제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게네사렛이라는 곳으로 배를 타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에서는 게네사렛이라고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가버나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곳이 게네사렛이 맞을까요? 가버나움이 맞을까요? 자, 게네사렛파, 가버나움파. 혹시 성경에 이렇게 마가복음 다르고 요한복음 다르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많이 힘드신가요? 이 게네사렛하고 가버나움은 바로 딱 붙어있는 동네입니다. 우리가 섬진강이 전라도에 있어요? 경상도에 있어요? 자, 전라도파. 이게 붙어 있잖아요. 한가운데로. 그러니까 이게 마가복음의 시점에서는 이게 게네사렛으로 간 것 같고 요한복음의 시점에서는 가버나움으로 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니라 같은 얘기를 약간 다르게만 묘사를 했던 겁니다. 아무쪼록 예수님이 게네사렛에 갔는데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척 보고 알아봤다라는 거죠. 놀랍습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53절 54절을 다시 한번 저랑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오늘날 우리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니까 사람 얼굴 다 보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휴게실 갔는데 연예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연예인이다 알죠. 그분이 탤런트인지 가수인지 딱 보고 알죠. 하지만 당시에는 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방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에 대해서 딱 보고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보통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곧 예수신 줄을 알았다. 이때 여러분 성경의 알고에다가 한번 동글뱅이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밑줄을 좀 긋든지,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거든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알고라는 이 말이 에피이노스코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와,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에피이노스코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나오죠.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근데 예수님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그때 에피이노스코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피이노스코라는 말은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이걸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내 옆에 계셨구나,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때 늘 나와 함께 하셨던 거였구나. 예수님이 내가 마음이 슬퍼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가 슬펐잖아요. 내가 슬픈 마음으로 길을 내려갈 때 주님이 나의 이 슬픈 마음을 위로해 주셨구나. 모세와 선지자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의 말씀을 내게 풀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이 눈이 열렸는가 안 열렸는가 하는 거예요. 저에게 이제 쌍둥이 아들, 딸이 있습니다. 제가 자녀들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바로 에피이노스코입니다. 저들과 내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한 눈이 열리는 거죠.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정말 주일학교, 또 학생회, 청년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에 대한 얘기 정말 많이 들었죠.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많이 알아요. 가정 예배도 드리고 교회에서도 예배 드리고 목사님 설교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데 그 예수님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던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제가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거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 눈이 이제 열린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 이게 뭔지가 이게 다가오는 거예요. 전에는 이 눈이 가려져서 어떻게 사냐면 그냥 내 하고 싶은 말 다 쏟아붓고 살고 내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나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나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막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면 여전히 지금도 저도 죄 가운데 살고 부족하지만 이제는 함부로는 못 살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에. 바로 이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엠마오로 계속 내려간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back to 예루살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24장 30절 3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오, 예수님이셨구나,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게 에피노스코입니다. 그래서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다라는 말이 그냥 예수님에 대한 단편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을 딱 보고 이분이 어떤 분인지,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이분이 그리스도이신지 이걸 알아봤다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이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피이노스코, 눈이 열리면요 절대로 이전에 눈이 가려졌을 때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한 번 눈이 열리면 그 비늘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이제 눈이 열리면 다시 또 비늘이 씌워질 수는 없어요. 이제는 뭔가 다르게 살아가기 시작하고 뭔가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오늘 게네사렛 사람들도 반응들을 보이죠. 56절입니다. 여기에 눈이 열린, 예수님에 대한 이 인식이 열린 사람들의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 수 있겠어요? 자, 5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자, 이 눈이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눈이 열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첫째, 아무데나, 그곳이 지방이 됐든 그곳이 도시가 됐든 그곳이 마을이 됐든 아무 데서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이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 지방에도 계시고 도시에도 계시고 마을에도 계시고, 우리가 56절에서는 시장에다가 사람들을 데리고 갔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시장, 장터에도 계시고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님들의 집에도 계시는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우리 성도님들이 사업장, 우리 하나님은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 데나 우리 주님은 없는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열렸나 안 열렸나. 이렇게 눈이 열리면 예수님은 성전에만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 불타버렸어요. 유다가 망했어요. 바벨론이 와가지고 이 성전을 다 회파시켰어요. 무너뜨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아니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죠. 성전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지방이 됐든 도시가 됐든 마을이 됐든 그곳이 사자굴이 됐든 그곳이 풀무불이 됐든 장터가 됐든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엠마오로 내려가는 중에도 예수님은 같이 계시는 것이죠. 이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냐면 주님하고 주님을 찾게 돼요. 그곳에서. 자, 지금 헤브론 목장하고 또 희고 목장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들으니까 좋으세요? 예, 대놓고 싫다고는 말을 못 하시겠지만 좋으시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여기에만 계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곳이 어디에 있든지 아마 병상에 계신 분도 있겠죠. 온라인으로 지금 병상으로 아니면 어디 지금 멀리 지금 이동 중에 지금 차 안에서 혹여라도 거기서 또 온라인으로 또 예배하시는 분도 있겠죠. 지금 또 해외에 계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곳에서 지금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분도 계시죠. 어느 곳에 있든지 아무 데라도 주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이 눈이 열렸나 안 열렸나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1절,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리심산에서 제단을 쌓아놓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여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 안에 이 고민이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것만이 하나님 받으신다. 이게 유대인들의 얘기거든요. 그러면 자기들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경멸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갔다가는 유대인들에게 봉변을 당하니까 그냥 그리심산 이 사마리아 사람들끼리 거기다가 이제 쌓아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 예배 안 받으시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나의 예배를 안 받으시면 어떡하나? 예수님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여자야, 내 말을 믿어라. 여기도 아니고 거기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내가 마음과 내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면 우리 하나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방에 있든 도시에 있든 마을에 있든 이 말은 예수님은 성전에만 계시지 않고 지방에도 계셨고 도시에도 계셨고 마을에도 계셨다는 것을 의미하죠. 예수님이 이처럼 다양한 현장에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듯이 우리의 눈이 열리면 어느 곳에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 주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죠. 제가 군대에 갔을 때 FTX라고 하는 한 달 동안 야외에서 생활하면서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FTX를 가서 이제 야외에서 마석강 주변에서 이제 훈련을 받는 건데 이제 거기다가 텐트 치고 이제 막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화장실도 만들어야죠. 야외에다가 간이 화장실을 땅을 깊게 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조그마한 간이 화장실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이제 내무반에서 저도 좀 쉬고 싶죠. 하나님 말씀 읽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저 때만 해도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근데 저 때만 해도 이등병이 내무반에서 성경 읽는 거 쉽지 않아요. 군기 빠졌다 그래요. 라고 막 때려요. 그러니까 이제 안 맞으려면 이제 못 읽는 겁니다. 이제 못 읽는 건데 너무 읽고 싶어요. 읽을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어딜까요? 가보셨어요, 거기를?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간이 화장실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간이 화장실이니까 형광등 이런 조명으로 해놨겠어요? 그냥 빨간색 조그만한 우리 크리스마스 장식할 때 쓸 법한 그런 조그만한 조명등 하나를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어디에 깔고서 이제 일을 봐야 하는지 정도만 윤곽이 좀 드러나는 정도지요, 조명이. 거기다가 이제 군대에 가면 조그마한 성경책이 있거든요.
그걸 꺼내서 잘 보이지도 않지만 너무 읽고 싶으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죠. 우리 주님은 거기도 계셔요. 냄새 폴폴 나지만 원래 또 암모니아 냄새가 좀 적당히 자극해주면 머리가 또 잘 돌아간다네요. 그래서 또 그 환경이지만 그렇게,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 우리 성도님들이 운전하고 갈 때도 우리 주님은 바로 옆좌석에서 우리 성도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 말씀해놓고 나니까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 그 눈이 열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면요, 나만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 나만 예수님 찾고, 나만 예수님 누리고, 나만 예수님 복받고, 이게 아니라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내가 만난 이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이 좋으신 주님을 내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내 동료에게, 누구라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기 전에는 이거 굳이 알려주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면 이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께 기도하면 되는데, 예수님 믿으면 되는데, 이런 마음이 막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게네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자, 5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어떻게 해요?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다. 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왔을까요? 그 병든 자는 침상에 누워 있으니까 본인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죠. 누군가, 건강한 사람 누군가가 그를 데리고 나오는 거죠. 이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아무런 눈이 열리지 않았다면 그분을 굳이 데리고 나올 필요가 없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을 만나면, 이분이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이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으리라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그 눈이 열렸기 때문에 이분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분이 이렇게 침상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끙끙 앓고 힘들어하고 탄식하고 삶의 고단한 문제로 그렇게 주눅들어 있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이분도 만나면 참 좋을 텐데, 이분도 이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할 텐데, 이분이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주시는지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만 있다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그분을 침상째로 모시고, 또 누군가는 그분을 내 차에 태우고 오는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면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모시고 나오는 것이죠. 왜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여러분, 맛집을 홍보해서 맛집이 됐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맛집을 홍보를 잘해서 맛집이 된 게 아니고, 맛집에 가서 맛을 봤는데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으니까 순두부 먹으려면 여기로 가세요. 그죠? 갈비 먹으려면 여기로 가세요. 콩물국수 드시려면 이리 가세요.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타서 맛집이 된 거죠. 그분이 손님들 나가실 때마다 저희 집 맛집이라고 좀 제발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이래서 맛집이 됐겠는가? 그래서 전도는요,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전도하세요 한다고 전도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이 눈이 열리면 그분은 자연스럽게 누구에게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 주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한번 좀 만나셨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흘러나오는 것이죠.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죠. 예수님을 처음에는 남자, 유대인, 그러다가 선지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라고 고백합니다. 눈이 완전히 열린 거예요. 눈이 완전히 열리고 난 다음 이제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마리아 이 동네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동네로 뛰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만난 이분, 당신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당신도 이분을 만나고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나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이 없더라. 내가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지 이분은 다 아시더라.
내 안에 있는 상처와 쓴뿌리를 이분은 아시더라. 그걸 치유해 주시더라. 낫게 해 주시더라. 나는 당신도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 당신의 인생에 치유가 있었으면 좋겠다. 당신의 인생에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뛰쳐 들어가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제가 2년 전에 좀 살을 좀 뺐었습니다.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많이 기억 안 하셔도 되는데 그때 제가 많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서 한 100kg 정도 육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숨쉬기도 너무 곤란할 정도로 제가 살이 계속 쪄가지고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이제 다이어트를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뭘 먹기 시작했냐면 이제 귀리를 먹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황병창 장로님께서 저에게 귀리를 소개시켜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귀리를 먹은 겁니다. 근데 효과가 있었어요. 정말 살이 조금씩 계속 좀 더뎌도 꾸준히 빠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제가 원하는 체중까지 이렇게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궁금한 거죠. 목사님이 분명히 이랬는데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제가 대답을 해줘야겠죠. 어떻게 살을 뺐는지. 금식해서 빠졌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은혜로웠을까요? 근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귀리를 좀 드셔보세요. 제가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귀리에 대한 에피이노스코가 열린 거예요, 제가. 귀리가 얼마나 좋은지 제가 안 거죠. 그러니까 이제 SNS든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이든 이제 제가 소개를 하는 거죠. 귀리 한번 드셔보세요. 괜찮아요. 이렇게. 그때 꽤 많은 분들이 귀리를 드셨을 줄 압니다. 여기는 별로 없는가 보네요. 일부 때는 되게 많았는데. 그런 거예요. 누가 저한테 좀 귀리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귀리 홍보해 주세요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맛을 보고 제가 너무 좋고 제가 경험을 하고 나니까 이제는 이것을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하게 되죠. 정말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침상째 메고 나아오니라. 여기 제가 당신 이번 주에 내가 예수님께 데려갈 테니까 기다리셔요. 당신 예수님 만나기만 만나면 당신 바뀌어. 당신 새로워져요. 제 말 믿고 제가 당신 예수님께 모시고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 예수님을 만난 이 감격이 너무나 좋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눈이 열리면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내 안에 드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면 어떻게 되는가? 자, 이제 마지막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병자들을 데리고 왔죠. 이 병자들이 예수님에게 뭘 요구하냐면 당신의 옷가에라도 내가 한번 만져봐도 되겠습니까? 어디를 만진다고요? 옷가.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면요, 옷가여도 충분합니다. 옷가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56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자, 어디에다가 손을 대기를 원해요, 이분들이? 눈이 열리면요, 옷가여도 충분합니다. 예수님, 저 안수해 주세요. 좀 머리를 들이밀고 저 안수해 주세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에피이노스코, 눈이 열리면 옷가에라도 손 대도 충분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여기만 대도 충분히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흘러올 수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안수하고 막 머리가 막 뜨끈뜨끈해지고 막 몸에 진동이 느껴지고, 그래야만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에피이노스코. 이게 뭐냐면 이제는 옷가여도 충분한 거예요. 옷가여도. 오늘 현장에서 예배 드리실 때 우리 희고 목장 또 헤브론 목장 식구들은 오늘 이제 예배 드리러 가니까 너무 좋다. 오늘 막 예배 드릴 때 막 하늘에서 그냥 불 같은 것이 막 떨어지고 막 이런 걸 혹시 기대하고 오셨을까요?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접속해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오늘 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동안에 뭔가 막 내 안에 뭐 짜릿한 어떤 그런 경험들을 할 것을 기대하고 혹시 예배를 들으실까요? 그리고 그런 게 없으면 예배 시시하네, 그런 걸까요?
저는 예배를 인도하는 또 인도자로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충고할 때 제가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예배할 때 옷가, 주님의 옷가가 오늘 이곳에 계신 분들을 덮어 주시옵소서. 뭔가 제가 오늘 앞에서 찬양할 때 다 그냥 막 난리가 나버리는, 전부 다 막 불받아 버리는, 그래서 전부 다 막 쓰러져 버리는 막 이런 역사를 기대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옷가 정도면 되겠습니다. 옷가에라도 주님이 덮어주시면 오늘 마음이 가란 사람, 오늘 심령이 상한 사람, 주님 애통하는 사람,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정확하게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 오늘 이제 매일 성경 본문을 따라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 때 오늘 뭔가 이렇게 쌈박한, 뭔가 이렇게 큰 통찰력이 있는, 아니면 무릎을 딱 칠 만한 뭔가 엄청난 이 깨달음이 내 안에 있기를, 그런 마음으로 혹시 말씀을 묵상하시나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옷가, 주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옷가와 같은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본문 전체가 다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뭐 그러나 막 이런 접속사, 그러나 이거 하나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봐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 55절에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곧 알아봤다, 이게 그냥 저에게 딱 온 거예요. 그러면 됐지. 오늘 그 한 단어면 됐지.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마치실 때 여러분 머릿속에 에피노스코 아니면 뭐 어떤 단어라도 좋아요. 오늘 찬양을 할 때 거룩이라는 단어가 여러분에 다가왔던, 그냥 그거 하나면 나 이번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저는 책을 읽을 때도요, 그냥 그 책에서 뭔가 대단한 진리를 깨달아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주님 오늘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그냥 한 단어 아니면 한 문장, 옷가, 그 정도만 저에게 은혜를 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자주 가죠. 세미나를 가거나 컨퍼런스에 참여할 때 주님 3박 4일 동안 뭔가 대단한 변화가 내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옷가, 여도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옷의 주인이 되시면 그 옷가에까지, 옷의 가장자리까지, 옷의 끄트머리까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온전히 흘러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계십니다.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을 이제 면접을 하고 이 부교육자들 같이 사역을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해야죠. 지난 부교육자 때도 이제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면접을 보는 건데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를 보겠죠. 이분들이 신학을 어디서 했는지, 사역은 어디서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또 뭘 잘하는지 못하는지 볼 수 있겠지만, 제가 이분들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계속해서 분별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분이 예수님의 옷가인가,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분인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잖아요. 그 옷가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옷가면 되는 거잖아요. 모든 옷가가 다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걸치고 있는 옷의 가장자리가 은혜가 있듯이 좀 모자랄 수 있어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분이 예수님의 옷가에 있는가, 정말 예수님의 옷가에 붙어 있는 분인가, 이것만 확실하면 같이 사역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하고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을 것이며, 우리가 성품이 훌륭하면 얼마나 성품이 훌륭할 것이며, 우리가 뭐 영성이 뛰어나면 얼마나 뛰어나겠습니까? 저도 부족한데 턱없이. 그러나 우리가 함께 사역할 수 있다면 딱 한 가지, 이분이 그래도 예수님의 옷가에 있는 분인가, 이것만 보는 거예요. 이분이 아직은 좀 모나고 아직은 좀 부족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옷가에 있는 것만 확실하다면, 그래도 우리 김 집사님 예수님의 옷가야, 그래도 우리 박 집사님 예수님의 옷가야, 이것만 확실하면 우리는 조금 서로가 좀 부족해도 그 옷가, 그분이 걸치고 있는 그 옷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끝까지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시고 성화시켜 가실 것이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정말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리면 굉장히 사람이 느긋해지고요, 여유로워지고요,
조바심 내지 않고요. 차분해지고요. 왜냐하면 옷가여도 충분한 거예요. 옷가만 되면, 그분이 예수님의 옷가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오늘 뭐 조명이 어떠냐, 오늘 뭐 이곳 환경이 어떠냐, 오늘 지금 이 방송 상황이 어떠냐, 뭐 자막이 어떠냐, 뭐 이런 것도 물론 우리에게 여러 가지 걸림돌이 될 수도 있고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예배가 예수님의 옷가인가, 오늘 이 열린 베델교회가 예수님의 옷가인가.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예수님의 옷가인가. 우리 손희성 목사가 그래도 예수님의 옷가인가. 그러면 좀 부족하고 조금 모자라고 좀 양이 안 차도 예수님의 옷가인 것만 확실하면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일하시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뭐가 대단하고 엄청난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린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주님, 제가 주님 지나갈 때 옷가에만 손 한 번만 대도 되겠습니까? 그 정도도 충분하겠냐? 네, 그 정도만 해도 주님이 충분히 내 삶을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옷가, 이 눈이 열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눈이 열려서 아무데나, 그곳이 지방이든 도시든 마을이든 우리 성도님들이 운전을 하고 있는 곳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그곳이 주님이 계신 곳인 줄 알고 주님을 항상 찾는 것이죠. 그리고 이 좋으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으면 그분에게 예수님을 알려드리고 그분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뭔가 대단한 것이 아니어도 그냥 옷가에라도 스칠 수만 있다면 충분하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잖아요. 부스러기라도 나는 충분하다, 그런 마음으로 오시면 우리 중에 은혜 받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옷가로만 충분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어려움 없을 거예요. 옷가로만 충분할 수 있다면 우리 일상에서 감사는 회복될 것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옷가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오늘 나에게 먹을 거 주신 것도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그렇게 저와 여러분 안에 에피이노스코의 눈이 열리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월화수목금토일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길에서 나와 함께 해주셨고, 내가 슬플 때 내 손을 잡아주셨고 나를 위로해 주셨고 나를 안위해 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눈이 열려서 이 한 주간 은혜 가운데 지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